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고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곳, 하라 하신 일, 품으라 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 변명하며 외면하고 피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여, 율법과 계명을 맡은 민족이여,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던 유대 민족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불의한 그들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나로 인해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가정에서조차 나의 삶이 주를 나타내지 못하며 본이 되지 못하고 남을 향하는 비판과 판단의 칼날은 날이 서고 날카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께 긍휼을 구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죄의 반복이 아닌 사랑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해피밸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넘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동등하게 섬기며 도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 다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강원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사 주를 더 알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귀하고 연약한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려 맡기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샬린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주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사 아이들에게 주의 지혜를 전파하는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전도사님이 마음을 열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고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의 기억 속엔 1년 전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장년, 시니어 어르신까지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했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각자의 삶들이 멈추지 않으며 건강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때까지 이 예배로 서로를 기억하며 한 마음이 되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 가축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주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림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손길들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필요와 또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4일 부활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경건의 기간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 줌을 통해서 주일 11시 30분에 만납니다. 유스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바이블 스터디 모임은 한 주간 브레이크하고 3월 12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칼리지 그룹은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 만나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줌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3월 14일 주일날 예배를 녹화된 예배가 아닌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11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드리려고 하고 4월 4일 부활주일에도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줌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일에 혹시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예배 사역팀 정기범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 강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월 21일 주일과 28일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그리고 질의와 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더 사용하든지 덜 사용하든지 해서 이번에 유해동 목사님이 맡아서 이 과정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벌써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라고 보내오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주일 오후 8시에 운영위원회가 줌을 통해 있겠습니다. 3월 7일 주일날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었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치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사형을 결정할 정도가 되면 로마 정부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재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청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 예수님께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유대인인 너희들의 문제 아니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싫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 문제를 다투어 보아라 라고 책임을 회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 이후 그의 자녀손들이 13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다 학살을 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그의 사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책임을 회피한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과 21절에 보면 명절에 죄수를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어 왔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이미 죄가 확정된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벌하라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당면한 일에서 회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24절에서 26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이 사건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어간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간밤에 악몽을 꾸었는데 이 일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인이었으며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전 금고를 탈취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유대인들을 또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모인다는 말을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군인들을 풀어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예수님 문제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빌라도가 전에 로마에 불려갔던 일이 있었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뒤를 봐주던 후견인이 실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지고 그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한 사람의 피지배자에 불과했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이 빌라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생략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가 물었고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전부터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일 뿐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외적인 여러 이유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입지나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해석된 역사입니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따라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이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해석된 그 의미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계속 반복하며 배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재판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그의 이름을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면을 회피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구하는 반응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선에는 유대인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정치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무죄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자신에게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왜 사정이 없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당면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늘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시대적인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신앙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러한 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때문에, 곧 우리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의미로 최근에 truthiness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성, 진실성,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인식하려는 성향 또는 그런 심리 상태, 그 사실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트루티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사역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화살을 쏘면 족족 명중합니다. 모든 화살이 10점 관역 정중하게 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봤더니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화살을 쏴놓고 맞은 자리에 가서 관역을 그렸기 때문에 전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표적이 없는 것처럼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자기가 쏜 화살에 표적을 그려 넣었던 것처럼, 그것을 만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보다는 포스트 트루트나 트루티니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쓴 교재 내용을 그대로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과목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되면 점수 안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다. 이렇게 써야 점수를 받습니다. 그 분이 쓴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제가 들을 때 너무 어려웠고 또 그분이, 그 교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주 그 시간이 되면 이 과목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기 내내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교실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말까지 갔습니다. 페이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페이퍼를 돌려받을 때 2장이나 되는 분량의 커멘트를 아주 빨간 글씨로 팍팍하게 적어서 저에게 돌려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드디어 내가 제대로 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다른 과목들도 비슷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잘 이해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그것을 신학하고 철학해서 내 논리로 그 내용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틀린 내용인데도 논리가 완벽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설교 한번 잘못하면 그날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혼을 납니다.
한번 후배가 이 본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빌라도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원치 않았는데 등 떠밀리듯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라도 빌라도를 이해해 주고 동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날 교역자 회의 때 아주 경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빌라도를, 그 원수를 동정하고 옹호한다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혼을 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로 끝나는 찬양을 처음 불렀던 날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교역자 회의 때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친구로 불렀다고 그날 음악 목사가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감하게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친구를 대함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셨다는 말도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데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전도사가, 부목사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석 부목사 정도 돼야 그래도 한마디씩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지. 아무튼 그 교회에서는 그 다음 주부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를 다른 가사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뭐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저는 목회를 하다 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고 바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은 사역의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유학생 전도사가 저에게 수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내용을 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그 설교를 한번 검토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가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려고 한다고 원고도 다 써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으며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미 퇴색되어 버렸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그리고 그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대도 문제이고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리 하틀리 칼터라는 사람이 쓴 Persuasion, 설득이죠. 한국말로는 그렇게 옮기지 않고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을 제목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너무 잘 번역을 해서 이 책을 안 읽어도 이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팩트는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팩트가 애초에 힘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때문에 인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보고 찾아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팩트, 자신의 관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팩트만을 골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것, 그것만 보고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반역자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과 반역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의 그러한 무례한 태도와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보았지만 결국 동의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내면 안에 있던 이러한 확증 편향 때문에 그가 결국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은, 첫째, 우리도 충분히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때와 지금 사이에 2000년이라는 머나먼 시간의 간격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빌라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역을 맞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배 목사님의 본문 해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라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식의 해석을 했지만, 사실 그의 문제는 외적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 땅에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을 모면하고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빌라도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 앞에 바로 서되, 그러나 빌라도처럼 악역을 맞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의며 누가 결정한 정의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악역을 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모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빌라도의 법정과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순간에 정직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회피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이 어려운 시대 상황과 또 많은 것들이 제약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얼마나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해피밸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지 못했던 빌라도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얄팍한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